어저께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죠. 기뻐하고 뛰놀면서 기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기뻐 뛰놀지 마라 그랬으니까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추수 때인 것 같아요. 추수 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감사 축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또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무엇입니까? 2절, 3절이에요. 다 뺏을 것이다. 이거죠. 다 뺏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기뻐하고 춤추고 막 웃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 다 뺏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 포도주, 모든 것들 내가 다 뺏을 것이니까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막 기뻐 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었을까요? 지금 내가 다 뺏을 건데 지금 저렇게 기뻐하고 있네. 돌아온 탕자 같아요. 돌아온 탕자. 탕자가 언제 제일 기뻤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을 때 제일 기뻤어요. 근데 탕자는 몰랐죠.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고 실제로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는 몰라요. 아버지는 아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언제 제일 수치스러웠을까요? 집에 돌아올 때죠. 집에 돌아올 때. 자기는 수치스러웠고 자기는 아주 부끄러운데, 그런데 집에서는 아버지는 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기뻐가지고 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기뻐 뛸 일이 아닌데, 저 때부터 지금 위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일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사실 회복의 시작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기쁨과 슬픔, 감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 기뻐야 돼요. 나는 지금 수치스럽고 나는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을 얻었고 내가 구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시험일 수 있거든요. 우리 큰 시험이 많지만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보면 성공만큼 큰 시험이 없어요. 성공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하나님 오늘 말이 좀 주시면 이상해져요. 성공만큼 큰 시험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섰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는 그런 한두 푼의 돈 가지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기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능력의 귀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뺏길 것이다 한 다음에 이제 세부적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4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떡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들이 먹으려고 한 떡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린 떡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100번, 1000번을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네. 나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 좀 맛이라도 보십시오. 이러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 그리고 또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이 말은 이 심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죠. 메시지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메신저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막 공격하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기뻤어요. 첫 이스라엘 불러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게 19절이죠. 10절이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물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첫 무화과, 하나님이 잘 길러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른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게 보셨는데 이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사회 보면 아주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비인간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처음 나왔을 때 부모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위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래서 범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면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더니 완전히 패역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떠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다고 표현할 때는 언제일까요?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듣지 않을 때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가시잖아요. 예,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없으면 안 들려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한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 계시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래될수록 위기예요. 오래될수록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17절에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심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 갈 데가 없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당자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쥐염 열매까지 먹을 게 없을 때 그 돼지 먹는 거거든요. 사람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 먹을 쥐염 열매도 없을 때 누가 떠오르는 것입니까? 아, 내가 아버지가 있었지. 이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쥐염 열매 조금 그 있으면요, 그것 먹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망했는데 어중간하게 망한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조금 그걸 가지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면 끝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조금 그 쥐염 열매, 사람 먹을 수 없는 그거 먹어가면서 참고 버티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게, 완전히 망하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버리셔서 떠돌아다니게 하리라.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고멜처럼 그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떠돌아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끝나요. 호세아가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돌아오면 끝난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은밀한 죄악 가운데 있고 중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깨고 돌아올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